얼마 전에 어떤 분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강영우 박사라고 하는 분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하면 이분은 13살 때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중학교 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에 눈을 맞아서 그만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의 실명 소식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유일하게 의지했던 누나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고아가 되었던 그는 서울 맹학교 기숙사로 보내지게 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10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이의 한마디를 듣게 되는데 가지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것 10가지를 감사하자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말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원봉사자로 찾아왔던 이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최초로 국비 장학생이 되어 미국에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심리학 석사를 거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고 2001년에는 부시 행정부에서 한인 역사상 최고의 직이었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67세가 되던 해 그는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지인들에게 그는 마지막 이별의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저는 두 눈을 잃었지만 한평생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의 삶은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한 해는 어떠한 것들로 충만합니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상실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잃은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충만했던 감사의 제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잃어버린 상실감을 넘어서 지나온 한 해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신앙으로 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오다 혹은 오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이 되게 되면 4주간 동안 4개의 초를 켜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4,000년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교회력을 제정할 때 그 당시 세계 역사를 4,000년으로 보았는데 이 4,00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교회의 기다림을 재현하면서 교회는 4주간 동안 이 대림절에 초를 켜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은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기 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 재림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것은 청지기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하십니다.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이단들이 참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들의 운명이 나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밭에 있는 두 사람은 두 사람의 남성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한 가족이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형제가 함께 한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밭에 있는 한 가족에게도 서로 다른 운명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맷돌질을 하고 있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어쩌면 이 둘 가운데 한 사람은 어머니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딸일는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은 시어머니이고 또 한 사람은 며느리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한 맷돌을 갈고 있는데 이들도 역시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 맞이하게 될는지 알 수 없는 그날은 비록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때를 알 수가 없지만 그리고 서로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44절의 말씀을 보면 권면하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가?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집을 맡고 있는 청지기처럼 기다릴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의 집에 있는 종, 주인의 집에 있는 청지기의 비유를 들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 세상을 간혹 집에 비유를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집에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큰 집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인께서는 그 집을 청지기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그 집을 맡기고 잠시 먼 길을 떠났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난 그 사이에 맡겼던 그 청지기가 주인의 집을 어떻게 잘 관리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그 집을 잘 관리를 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청지기는 주인이 없는 그 기간 동안 주인의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여기면서 흥청망청 살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의 책망을 받고 주인은 그에게 맡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청지기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나의 청지기 됨을 알며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이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충성되게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내게 맡기신 시간도 알고 보면 이것도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건강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도 사실은 우리가 잠깐 동안만 맡고 있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나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도, 건강도, 직분도, 물질도,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맡겨주신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집을 맡겨주신 주인을 알고 그리고 주인의 것을 맡은 나의 청지기됨을 알며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청지기됨을 알며 주인 앞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지기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종의 충성됨과 종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인의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하십니다. 종의 충성됨과 종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의 집 사람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 주인의 집에 속한 재산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맡깁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주인의 집과 그리고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맡은 이입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 만일에 우리가 경중을 논한다면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집 사람 가운데 주인의 마음이 더 가 있는 곳은 어디이냐? 그것은 바로 재산보다는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청지기에게 그 집에 속한 모든 것을 맡기는데, 주인은 그 종이 주인의 재산보다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잘 돌보기를 더욱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인의 집에 속한 재산보다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더 잘 돌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일까라고 물으십니다.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 청지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지 못했던 악한 종은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주인의 집에 속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그 청지기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을 엄히 때리고 그는 주인의 집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후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들려주시는데,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그 왼편에 두게 됩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왔을 때 왼편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이어서 4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인자는 그 왼편의 선자들에게 말하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돌아왔을 때 오른편의 선의와 왼편의 선의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그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아니한 것, 그것이 바로 임금의 오른편의 선의와 왼편의 선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주인의 집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인의 집에 속한 사람들, 주인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잘 돌봄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참으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구나 라는 칭찬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림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칭찬이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에게 주인은 칭찬하며 말하기를 주인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칭찬과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했던 일은 다른 청지기들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참 좋은 청지기의 본으로 말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갇혀서 또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다른 종들 그리고 왕의 감옥에 있었던 다른 간수들이 볼 때는 어쩌면 이 요셉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어리석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행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다른 이들이 볼 때는 너무 지나치고 너무 과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왕의 감옥에 있을 때 옥에 갇혔던 이들을 매일같이 돌아봅니다. 심지어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의 빛을 날마다 살펴보며 그 죄수들을 돌아봅니다. 어느 날 요셉이 그 여러 감옥 가운데 한 감옥에 갇혀 있는 두 죄수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간수들이 볼 때는 요셉이 너무 지나치고 너무 과한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느 날 두 죄수의 얼굴에 있었던 근심의 빛을 보고 그들의 근심의 이유를 묻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성실히 상담을 하고 그들의 근심을 들어주게 되는데 이 일은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로 가게 되었던 계기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언젠가 주인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주인 앞에 서서 그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결산하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청지기로 살았던 이 시간들을 결산하며 주인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재림의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의 집 사람들을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칭찬을 받도록 살아가는 청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결산의 때를 기다리는 주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바로 그날이 내 눈앞에 임박해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청지기의 신앙을 가지고 청지기의 마음으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청지기의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그 한마디 말씀을 붙들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